20대부터 60대까지 모든 연령층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바로 노후 준비입니다. 노후 준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노후를 든든하게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요즘 젊은 세대를 가리켜서 MZ세대라고 하는데요. MZ세대 10명 중에 8명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고 산다고 해요. 당연한 염려인데요. 얼마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각박하고 힘겨운 세상입니까? 먼 미래에 대한 준비는커녕 하루하루 생존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은 그런 세상이지요. 우리 젊은이들이 딱히 큰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닙니다. 그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작은 집이라도 한 칸 마련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도 되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천문학적인 가격으로 올라버린 그 집값을 도저히 감당해낼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전셋집 마련도 힘들고요. 심지어는 매달 내야 하는 월세를 충당하는 일도 버거운 지경이죠.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어느 순간 우리 앞에 YOLO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YOLO가 무엇입니까? You only live once입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그래서 어떻게 살자는 겁니까? 미래까지는 생각할 겨를이 없으니, 도저히 대비할 수가 없으니 현재의 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자 이거죠.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니 후회 없이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 하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기보다는 현재의 나를 위해서 소비하자는 겁니다. 노후 준비, 내 집 마련, 이런 것들은 어차피 물 건너갔으니 그저 현재의 나에게 더 많이 투자하고 소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 상황을 생각하면 이런 마음 들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미래를 망치는 지름길이 됩니다. 왜요? 욜로는 자신의 미래를 담보로 현재를 즐기는 것이요, 더 빠른 몰락과 파멸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는 동안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인생은 현재 내가 상상조차 하지 못할 비참한 미래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욜로 인생 살면서 현재 내가 행복하다, 즐겁다 아무리 이렇게 느껴져도 미래를 망치면서 즐기는 현재는 절대로 진정한 건강한 행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돈을 얼마나 준비해야 우리의 노후가 편안할 수 있을까요? 이 노후 준비와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법칙이 하나 있는데요. 25배의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은퇴 후에 우리 가족의 생활비를 1년 3천만 원으로 잡는다면 3천만 원 곱하기 25년, 약 7억 5천만 원을 준비해야 한다는 그런 법칙이죠. 그런데 여러분, 평균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5년만 더 하면 어떻게 됩니까? 최소 9억을 준비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고, 물가 인상과 화폐 가치까지 다 계산해서 넣는다면 제 판단으로는 최소한 15억은 있어야 은퇴 후 30년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요, 이 은퇴 시점에서 15억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니 여러분, 젊은 친구들은 도저히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현재라도 즐겁고 재미있게 살겠다 하는 것이지요. 저는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미래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으면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참 많이 답답하고 막막하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고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준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지요. 그는 순종함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원래부터 이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살피려면 딱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왈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와 함께 그랄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땅의 왕,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린 것입니다. 이때 사라의 나이가 90세였어요. 여러분 놀랍죠? 소망을 가지셔도 돼요. 사라는 정말 예뻤던 거예요. 나이 90인데 그 땅의 왕이 한눈에 반했으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마스크를 써서 예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처신이 가관입니다. 자신의 아내 사라를 이 여자는 제 누이입니다, 제 여동생입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자는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이 예쁜 아내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여자는 내 누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즉시 빼앗겨 버립니다. 자기 목숨을 건지겠다고 자기 아내를 팔아넘긴 것이죠. 여러분, 이런 남자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남자가 기도하고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면 여러분, 이 사람을 우리가 과연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요, 이런 짓을 이번 한 번만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건은요, 똑같은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방금 전 말씀드렸던 그랄 왕 사건으로부터 24년 전의 일입니다. 그럼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75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 초기입니다. 창세기 12장 11절로 13절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죠. 그런데 그 땅에 가뭄이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장에 그 땅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은 아리따운 여인이라 당신을 내 아내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 가겠지.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하겠어. 그러면 당신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요. 애굽 땅에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정말로 예상했던 대로 사라의 미모에 애굽 남자들이 정신을 잃은 것입니다. 누군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죠. 이 여자는 내 누이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기쁜 소식을 듣자마자 애굽 왕 바로가 군사를 보내서 즉시 사라를 자기 궁으로 데려오고 자칭 그의 오빠라 했던 아브라함에게는 큰 선물을 내린 것입니다.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팔아치운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절망적인 인간이 아닙니까?
정말 판박이처럼 보이는 이 동일한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지만 24년 동안 이 인간은요, 하나도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비겁하고 파렴치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24년 동안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죠. 거듭거듭 약속하셨죠.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인간적인 수작을 부리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런 인간을요, 끝까지 붙잡고 계시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당장 내다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할 수 있는 가장 지엄하고 무서운 그 형벌을 내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랄 왕 아비멜렉의 손에서 꺼내시고 지키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21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너무나 비겁하고 추악한 아브라함, 불신으로 가득했던 아브라함에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약속하셨던 그 모든 언약을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100세 된 아브라함, 90세가 된 사라,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모의 몸이 되어버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아들 이삭을 출산케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경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놀랐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무려 25년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서 마치 하나님 없는 자처럼, 믿음 없는 자처럼 그렇게 행동했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그런 자신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언약하신 그대로 한치의 거짓도 없이 신실하게 행하신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 불강력적인 사랑과 은혜 앞에서 아브라함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33절 34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가 이제야 비로소 드디어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한 것입니다. 노년에 낳은 아들 이삭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그런데 좋은 날도 잠시, 어느 날 그토록 은혜로우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지막지한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100세 되어 얻은 너의 아들, 너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 그 이삭을 불에 태워서 나에게 제물로 드리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폐륜적인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아니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한숨도 자지 못하고 하얗게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른 아침 일찍이 일어나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한참을 걷다가 아버지의 이 이상한 행동에 아들이 묻지요. 창세기 22장 7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지금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제 자기 아들을 곧 잡아 죽여야 하는 아비는 말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직접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아들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장소를 향해서 쉼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이 아버지는 아무런 말이 없이 제단을 쌓습니다. 그 위에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눈빛이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예요. 갑자기 아들을 번쩍 들어서 제단 나무 위에 놓고 묶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이삭을 잡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11절로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아브라함에게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리고 나서 눈을 들어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아들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릴 순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요 당신을 위해서 제물을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말이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 단순히 이런 맹목적인 메시지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삭 대신 제물을 준비하셨다, 이런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설 때요, 우리는 항상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죠.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지금 주어진 그 명령 자체, 말씀 자체에 대해서 내가 평가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상황, 나의 형편에서 볼 때 과연 어떤 의미, 어떤 가치,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얼마나 합리적인지, 얼마나 이성적인지, 얼마나 논리적인지, 이 명령을 따랐을 때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이것을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를지 말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이 명령,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으로 자기의 순종 여부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기준으로 자신의 순종 여부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에게는 어떤 말씀, 어떤 명령인지
그 내용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이 사실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자신을 위해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가 정말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요, 하나님, 지금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집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바보 같은 것이요, 망하는 짓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소리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바치라니, 하나님, 그게 무슨 망측한 말씀입니까? 그럼 뭐하러 100세나 되었을 때 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까? 뭐하러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외쳐 반문하기 전에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이라는 그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준비하시는,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내 인생을 채우시고 만족해 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산에 오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칼을 잡고 제단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비하신 인생의 순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덕분에 이삭이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준비하신 것은 단지 순양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진정 준비하신 것, 아니 준비시키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아브라함 자신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준비하신 것은 단지 수풀에 걸린 순양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 자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긴 시간, 수십 년 동안 지금까지 준비해 오신 것은 그저 아들 이삭 대신 죽을 순양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아브라함, 자기 독자 아들마저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순종하고야만은 아브라함.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순양이 아니라 지금까지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준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저 넉넉하게 쓸 돈 준비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돈 많이 준비하면 우리 노후 준비 다 끝난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는 풍요로운 노후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늙어서 쓸 돈 준비하는 게 우리 소중한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갑시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 우리의 생명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준비되었다고 우리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돈 준비하다가 여러분 끝마쳐지는 그런 인생 살지 마십시오. 돈 준비하다가 주님 주신 사명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여러분의 노후를 위해
오직 믿음을, 더 큰 믿음을 준비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위대한 믿음을 준비하십시오.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넉넉히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예비하시고 여러분의 미래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채우심, 그 준비하심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